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번 주가 10번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느슨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 예전에 카타콤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며 현대판 카타콤이라 생각하시며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라고. 보낸 이유는 뭔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흥미롭게 이런 암시를 줍니다. 여러분 2절을 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요한이 뭐에 대한 확인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라는 이 뜻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과연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요, 메시아요, 이것을 요한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마음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한 확인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는 마땅하고 당연하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모습도로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 확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왜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그런 의문에 사로잡혀 뭔가 확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주님에게 주님은 요한에게 대답하신 이 대답은 그 의심에 사로잡힌 자를 한번 확신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그런 대답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대답을 좀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만 이 내용들은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 주님이 활동하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달하면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의심과 요한의 불안함 속에서 확신에 차고 예수님에 대한 확증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신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할 때와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얘기할 때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했던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도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활동이 없는 가운데도 요한은 그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확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요한이 이제는 많은 활동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들었다면 요한은
그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활동하심을 모르고 못 봤고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활동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많은 활동들을 보고 났다면 의심의 여지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 장면을 못 보고 그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 오기 이전에 예수님의 활동도 봤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뭔가 예수님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진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던 내용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던 요한이 자신에게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의 요소가 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듣지 못했고 요한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줬다면 내가 그걸 못 봤네, 못 들었네 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의 의심이 걷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의 얘기를 더 확종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의 내용들을 분명히 보고도 분명히 들었고도 그 감옥 안에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전달하라고 한 내용은 그 요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요한의 상태를 단지 내게 뭔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실족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말은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발을 헛디디다,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죄에 빠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실족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예를 좀 들어보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실족이란 말을 넘어지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13장 57절에 보면 배척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범죄케 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3절을 보면 버리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만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실족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한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정답이고 해답이 될까요?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소경이 보는 자가 됐고 앉은 자가 일어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으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든지 재물을 많이 받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을 잘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생긴다든지 재물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안 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소경이 눈을 떴다, 앉은 자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행하신 모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하심으로 환자를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의 능력의 초점은 목표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바로 그 부분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활동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상황들이 그분에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은 비난받기도 하고 어떤 일은 오해받기도 하고 어떤 일을 통하여 협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을 통하여 그분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정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분은 왕으로 섬김을 왕으로 세우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여 그분이 모든 상황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상극의 상황이 생겨도 극단적인 모습이 일어나도 그분은 한결같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은 초지일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세우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에서 흩어진 바가 없습니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 복된 자를 만들고 그 기쁨의 구원의 사실을 만드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그 일이 그분의 목표며 그분은 그 일관된 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에 시작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도 잘 보면 예수님이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정리해 보면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걸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의 거울로,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원함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요한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요한의 실족은 예수님이 틀린 행동을 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상태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구상,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예측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더 나아가 확신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제시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확신과 틀리고 내 예상과 틀리고 내 기준과 다르다 하여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은 상대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에 의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실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실망시킬 일을 해서 우리가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으면 그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바란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뭐합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는 이 말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그냥 외형적으로 보는 것으로만 일관한다면, 아, 소경이 눈 떴네, 다른 병은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임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너의 눈이 시력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의 나쁨은 무슨 원인이냐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흐려지고 내 생각, 내 기대, 내 원함, 내 계획, 내 주관,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 정작 내 눈을 밝히시는 그 빛은 어두워져 이 세상과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여 결국은 내 자신은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지 말라는 거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냐? 바람을 가지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도 가지셔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기대함,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품느냐, 주님의 이해한 것을 담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원하는 당신입니까? 내가 찾는 당신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당신입니까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생활상을, 지금의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실족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분을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 우리를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지금의 상황에 답답하고 깝깝함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이 형편이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만나는 지금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루심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보름이 연장되어 답답함이 있고 이 보름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억압을 주고 어떤 결과를 이룰까 매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손해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실 줄 믿사오니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